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7장입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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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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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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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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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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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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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 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주여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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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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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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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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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계획 속에 불러주시고 언약 잡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개혁 교단과 우리 전도총회를 허락하시고 이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통하여 20가지 성경적 전도와 62가지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천명, 사명, 소명을 회복하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제2RUTC 시대, 제3RUTC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주님의 영원한 천명 아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말씀의 응답 속에 2017년을 돌아보며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는 2018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응답 속으로 들어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천 28만 명의 영혼, 호남 동부의 70만의 영혼은 복음을 듣도록 세계복음화 1천만, 민족복음화 40만, 호남의 10만, 호남 동부 7천, 순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으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도전하며 응답받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이 시간 나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고 우리 현장의 모든 흑암과 어두움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복된 강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과 산업의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시험 중에도 참석한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창조적 능력으로 유일성 응답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이쪽 히터를 좀 끄면 어떨까요? 너무 더운데.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특이하죠. 30세 왕위에 올라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33세 십자가 지셨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UN 보건기구인 WHO에서 발표한 세계 5대 건강식품, 그 중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김치가 들어갔습니다. 세계 5대 건강식품, 일본의 나또, 이스라엘의 올리브, 이집트의 모로헤이아, 덴마크의 요구르트, 그리고 코리아의 김치. 그러면서 특히 한국의 발효 음식을 극찬하면서 이르기를 코리안들은 발효 음식의 천재들이라 표현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발효 음식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묵을수록 깊은 맛을 내는. 겉절이가 맛없어요? 겉절이는 더 맛있어요. 그리스도를 참 믿으면 뜨겁게, 그러나 더 오래 익힐수록 익어가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깊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이한 건 홍어. 엊그저께도 메시지 하다가 경상도 목사님인가 서울 쪽에서 온 목사님인가 자기는 다 먹겠는데 도대체 홍어를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먹어봐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처음에 이걸 왜 먹지? 그랬는데 신기하죠.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그 맛이 남아요. 그 뭔가 톡 쏘는 그 맛이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발효의 변태인데 어쨌든 하나의 음식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발효 음식을 참 잘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김치처럼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점점 강하여 가고. 3장 봅니다. 사무엘 하. 제가 3장 4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어차피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점점 강하여 가, 점점 응답받아요, 점점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어갑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쭉 보니까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넬은 사울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어느 날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냐. 지금 아브넬이 보니까요, 점점 권세가 강해지니까 이제는 윤리적 도덕적인 것까지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하고 이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아브넬이 이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왕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아브넬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면 내가 개머리냐, 네가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의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루게 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의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바로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나와 언약을 맺자.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리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좋다. 그럼 올 때 사울의 첩 미가를 데려와라. 사울의 딸. 그는 나의 원래 아내였었다. 그러고 아브넬이 20명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아브넬이 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왜 보냈습니까 하고 자기가 몰래 데려와서 죽입니다. 사실은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 원한을 다윗에게 알게 하지 않고 죽인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걸 알고 저 수리아의 아들들이 너무 힘이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여호와께서 선하게 하십시오. 그런 이제 기도를. 다윗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이게 응답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그가 침생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목을 베 다윗에게 도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회주의자. 자기가 섬겼던 사울이 결국은 그 아들이 힘이 없으니까 가장 영향이 있던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제 사울집이 망하는구나. 그때를 틈타서 군 지휘관 둘이 들어가서 사울왕의 아들을 죽이고 그걸 또 다윗에게 상 받을까 해서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뭔가 뭐에 빠져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갑니다. 그게 허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허영. 여자의 허영은 기껏해야 예쁜 치마나 근사한 헤어스타일, 기분을 풀려고 가는 클럽 정도일 뿐 인생 전체를 거는 법이 없다. 특히 가정이나 아이, 결혼과 장래 등에 대해서도 매우 현실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남자의 허영은 일단 시작되면 밑도 끝도 없다. 세계를 정복하겠다거나 천하의 이름을 알리고 후세의 명성을 전하겠다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꺼이 희생한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인배가 큰 인물인 척 허세를 부릴 때 쓰는 말. 허영하면 우리는 대개 여자를 떠올리는데요. 여자들의 허영은 뭐죠? 고가의 돌멩이로 치장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허영에 빠지면 그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누가 그랬어요? 히틀러와 같은 사람. 세계를 정복한다면서 가족뿐 아니라 온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을 수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사울집은 망해가는데 그중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권세를 잡아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죄를 범하고 결국은 다윗과 솜을 잡으려다가 죽고 맙니다. 우리가 허영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베인 글로리라 그럽니다. 글로리는 뭐죠? 영광이에요. 베인은 비어있다. 비어있는 영광, 속 빈 영광을 허영이라 그럽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허영을 거짓된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따라가요? 허영심 따라가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 그래서 허영은 헛된 것, 바람같이 없어지는 것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5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권륙이니이다. 이제 대세는 기울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만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사람들이 뭐예요? 언약을 다 알아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 아브넬도 그걸 알았죠.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을 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오늘 사울 왕가의 몰락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허영심에 사실은 빠졌죠, 사울왕이. 그래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됩니다. 사울 집에서 아브넬이 권세를 잡았으나 사울의 첩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를 이스보셋이 지적하자 다윗과 언약을 맺고자 헤브론에 왔다가 요압에게 살해됩니다. 이스보셋은 군 지휘관인 바하나와 레갑에게 살해되었고 기회주의자인 바하나와 레갑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왔으나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참 의로운 사람 같아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금식하며 애도하고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죽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오히려 더 신뢰합니다. 바하나와 레갑이 사실은 원수의 머리를 들고 왔잖아요, 이스보셋에. 그런데 상을 내리지 않고 기름 부은 받은 왕을 살해한 배신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 본을 삼았습니다. 의로운 왕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있죠. 귀족에게는 의무가 따른다.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가 영국군의 완강히 저항했지만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점령자는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시의 대표 6명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누가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겠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시의 가장 부자인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가 처형을 자청하여 나갑니다. 곧이어 시장, 상인, 법률가 등 귀족이 잇따라 동참합니다. 영국 왕은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해서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뭐죠? 귀족에게는 의무가 따른다. 이 말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한다는 정신을 불문율로 삼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들의 자부심이 뭐죠? 우리는 노예들과 다르다. 세계 최고의 시민이라는 자부심.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의무가 따릅니다. 요즘 갑질 논란이 한참이죠. 대한항공 땅콩 회항 제일 유명하죠. 땅콩. 또 누가 그랬죠? 제약회사 회장이 전직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한 치킨업체 회장도 가맹점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갑질 논란이 또다시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갑질이 뭐죠? 갑을 관계예요. 갑은 계약을 주는 사람, 을은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같은 동업자로 생각하지 않고. 이건 세상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21세기 첨단 제철소라는 포항제철에 들어갔었잖아요. 뭐 교육은 뭐 그럴듯합니다. 21세기.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물론 우리 때는 엄청 좋았는데 우리 선배들 하는 얘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잘못하면 이게 뭐예요 이거? 스패너 이런 거 날라가는 건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도요. 협력업체 이분들은 뭘 하든 따라와요. 뭐 하겠어요? 음료수 사주고 나중에 또 술 먹으면 또 술값 사고 고스톱 치면 고스톱 해서 돈 잃어주고 갑니다. 저는 나중에 저분들은 뭐 들어오지? 우리 부서 회식인데 꼭 와서 하고 잃어주고 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관행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갑과 을. 우리 랩런트들 시험 기간인데 와서 앉아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이번 시험 꽁쳐도 괜찮아. 계속 이 삶이 지속된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중에 보면요. 절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고. 네. 좀 돈 꾸러 다녀야 되는데 돈 꿀 일 없고 그렇게 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적 의무가 따릅니다. 정말 승리하시기를.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제대로
구원의 길,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축복된 사건을 보며 오늘 우리도 복음 안에서 인내하며 응답받으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